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의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네요. 그래도 성모님께서 4단계 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길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합니다. 오늘날에 보면 성모님께 대한 어떤 참된 신심들이 사실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레지오라는 어떤 우리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성모님의 특수부대가 있는데 이 레지오 단원들조차 성모 신심에 대해서 헤매는 경우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이면서 참된 신심과 거짓 신심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럿 봤습니다. 근데 교보만 봐도 거기 다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성모님 마리아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잘해주셔서? 기도하면 잘 주니까? 뭔가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마리아께서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뭔가 잘 주고 잘 해결해주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네. 만약 우리가 성모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성모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모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성모님이 원하시는 봉헌을 우리가 한다면 그 영혼은 성모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성모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된 영혼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겠습니까? 만약 그런 영혼이 있다면 지금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런 영혼은요.
성모님과 하나 돼서 성모님이 원하는 기도, 세상의 회개와 보석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영혼은 무척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성모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으세요? 모든 거? 좀 이상해요? 모든 거 드리면 예수님한테 뭐 드리나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가로막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내맡긴다는 이 말 자체에 부담감과 거부감을 드리는 영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모님께 드리면 성모님은 그 전부를 누구한테 드리죠?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마리아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짓되고 위선적인 것들을 성모님께 드릴지라도 성모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왕에게 드릴 수 있을 만큼 가꿔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드린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카나 혼인잔치에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나오고,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구나,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하여 성모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라고 나오나요? 안 나와요. 마지막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라의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성모님은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악마들은 끊임없이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가 성모님과 사랑에 빠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모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성모님께 그저 전구해주고 청하고 얻어내고 매듭이나 풀고, 그죠? 그런 부탁만 하는 하나의 그냥 성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한 여인 정도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악마의 계략입니다. 거기 말려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마리아가 모든 것이 되셔도 됩니다. 마리아께 모든 것을 드려도 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마리아가 전부가 되면 마리아께서는 여러분을 전부로 여기십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시겠어요? 마리아께서 당신을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요, 글쎄요, 사실 묵상할 거리들이 무척 많지만 성모 신심 미사인 만큼 이제 우리 성모 신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놀랍게도 성모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소중했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십니다. 이 얼마나 섬세하고 사랑스러운 시선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길 수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뭐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성모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아하니 너의 삶에는 기쁨이 없구나. 보아하니 너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레임이 없구나. 보아하니 너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기쁨이 없구나. 뭐가 없죠? 뭐 하나씩 다 없어요. 그죠?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즐길 수가 없는 영혼들이 우린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사라는 아름다운 순간에 뭔가 걱정, 불안, 두려움, 그렇죠? 이 완전한 천국에 미리 맛보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뭔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걸림돌들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모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보시고 예수님께 청하시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 사셨죠? 33년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성모님께 순종하셨죠? 30년. 그렇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성모님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공생활 한 건 고작 몇 년이요? 3년밖에 안 됩니다. 뭐하러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성모님하고 살고 싶어서? 그게 아닌 거예요. 성모님께 순종하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죠. 네. 3년 동안 공생활하고 충분하게 하셨지만 그 이전의 삶은 침묵 중에 성모님께 순종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안심하고 순종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바로 오실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셨죠?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가기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죠.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굴 통해서 가야 되죠? 성모님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께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키는 대로 하실 건가요? 하실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이 바로 성모님에 대한 참된 신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독에 물을 채워라. 물을 왜 채워요?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이 물독이 몇 리터인지 아시죠? 합하면 거의 700리터. 그러니까 3다소 몇 개. 그 물을 떠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쓸데없는 짓처럼 보이는 것에 순종을 합니다. 성모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요, 자신의 뜻과 의지 따위는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순간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신 위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고 인간의 조건입니다. 원죄 있게 태어났거든요. 원죄 있게 태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결정을 보십시오. 모든 순간에서 어떻게 결정하세요? 말씀은 하나도 없죠. 말씀 사라지고 그냥 나의 의지와 판단으로 우리는 항상 결정합니다. 절대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 안 된 영혼은 언제나 위험하고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기 싫어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한 영혼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이 성모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 봉헌한 사람들은 겸손한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내 판단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는데, 이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제 나오죠. 물독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물독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 그거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날라다 주시겠습니까? 또 여기서 무슨 욕을 먹으려고. 포도주가 과연 물에서 포도주를 언제 변했을까요? 막 물을 붓고 있는데 포도주가 막 쏟아져 나왔을까요? 아무도 변한 순간을 모르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끝까지 해내는 이 종들은 누구에게 봉헌된 사람들이죠?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들인 겁니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알죠?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 봉헌되고 성모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으로 나아간 영혼들만이 알 수 있는 게 뭐죠?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는 이렇게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철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여러분도 알고 싶으시죠? 그죠? 사실 저도요, 고백합니다만 성모신심이 많이 없었던 사제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즘도 조금씩 성모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추천드려요. 이 뭐냐면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입니다. 해보신 분도 있죠? 해보신 분? 손? 아무도 부끄러워서 안 드시는 건가? 33일 동안 기도하는 건데, 이게 마침 이제 8월 15일에 봉헌을 하려면 언제 시작해야 되냐면 7월 13일에 시작하면 됩니다. 7월 13일에 시작해서 33일간의 봉헌 기도를 하면 봉헌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마침 코로나 때문에 성당도 못 나오는 시기가 닥쳐왔는데, 이 시기에 성모님께 봉헌하는 33일간의 기도를 하신다면 아름답겠죠?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무튼 결국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포도주가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죠. 말하자면 맹물 같은 우리의 신앙이 포도주, 향기로운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고, 이 기쁨의 잔치에 또 머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죠? 포도주로 변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고난을 견뎌냄으로써 주님의 피가 됩니다. 그죠? 맹물 같은 우리의 삶이 포도주가 되고 주님의 피가 되는 이 여정을 거칠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딘 거죠? 성모님께 봉헌됐을 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갑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열심히 하지만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고집부리기 때문입니다. 자꾸 그래서 길을 잃어요. 길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슉 했다가 슉 떨어지죠. 그죠? 근데 성모님께 봉헌된 영혼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 고난과 시련을 겪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과 시련 속에서 너무나 큰 은총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충만해 있어요. 성모님과 함께 충만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버림받았던 것 같지만 가장 아름다운 길을, 꽃길을 걸었던 것처럼 성모님께 봉헌된 영혼들은 그렇게 변화됩니다. 아무튼 묵주 놓지 마시고요. 묵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요. 우리가 봉헌될 때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의미를 되찾습니다.
안심하세요. 성모님께 봉헌하셔도 됩니다. 이 신심이 이 시대에 많이 사라진 이유는 악마가 가장 싫어해서 그래요. 악마가 가장 싫어하다 보니까 이 신심은 사제들 사이에서도 사라졌고 수도자 사이에서도 점점 그 빛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전해줄 사람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시고, 이게 어디서 막 뒹굴다 나온 책이 아닙니다. 다 교회 인가 받으셨고 몽포레 성도도 믿고 교회가 인정하는 성인이에요. 제가 이상한 책 팔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신심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아무튼 오늘 성모님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